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칼바르트가 말년에 강연하고 책으로 남겼던 개신교 신학 입문, 이 개신교 신학 입문을 여러분에게 차례대로 요약하고 해설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였고요. 두 번째는 개신교 신학의 자리였고, 그 다음에는 신학적 실존이었죠. 오늘은 이제 신학의 위기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르트는 신학의 위기로서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면 고독, 의심, 시험이 위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희망은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나서 바르트는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이 위기가 아니라 고독, 의심, 시험, 희망을 수용하고 견디지 않고 이것을 섣불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신학자의 위기가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제가 위기이지만 사실 이 내용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급적 좀 쉽게 중요한 문장을 따서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바르트는 긴 문장을 쓸 때도 그렇지만 짧은 문장을 쓸 때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의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바르트의 글을 정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야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읽고 소화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바르트 개신교 신학에서 큰 위기는 고독이 아니라 고독으로부터 섣불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학과 관계하는 사람, 신학하는 사람이죠. 신학을 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고독 속으로 내몰린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신학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중심 문제를 일종의 은둔 상태에서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은둔이라고 이제 역자는 번역했는데 앞 시든하이트 좀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채 신학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은둔이라면 완전히 숨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완전히 어떤 깜깜한 어떤 비밀 장소에서 몰래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뜻은 아니고요. 좀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다수와 동떨어져서 신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처럼 혼자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롭게 고독하게 신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르트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 신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인류 전체의 변혁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바르트 말로는 귓속말로 말해서는 안 되고 지병유에서 크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학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세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한 통 속에 되어서 해나갈 수는 없는 고독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바르트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화면으로 띄우지는 않았지만 고립된 신학적 실존을 비정상적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어떻게든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바르트는 그 중에 하나를 파울 틸리히, 영어로 이제 폴 틸리라고 그러죠. 원래 독일 사람이니까 파울 틸리라고 저는 자주 부릅니다만은, 파울 틸리는 신학과 철학을 이렇게 조화롭게 대화하고 연결하는 신학을 했죠. 이른바 상관관계의 신학을 통하여 철학과 신학을 통합하려고 했다.
사실 뭐 철학의 질문으로부터 신학의 계시를 응답으로 대화 주려는 그런 어떤 응답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신학자 못지않게 그보다 더 탁월하게 파월 틸리는 철학, 문화 이런 것들과 신학을 연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그래서 파월 틸리의 신학의 독창성이 여기 있죠. 근데 이런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 철학이, 세상 문화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와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독한 신학 고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섣불리 이런 분리,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고 종합하려고 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신학의 위기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아니 노골적으로 파월 틸리를 여기서 바르트가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학이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고 화해롭게 조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일 수밖에 없느냐. 그런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바르트는 이 책에서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런 시도는 타락 이전의 시대로 대담하게 돌아간 뒤 마치 자신이 낙원의 신학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한 상태에서 아무런 오류와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 신학을 하는 듯이 착각하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타락 속에 있고 그래서 신학도 여전히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의 처음 오심과 마지막 오심 사이에서 지속되는 현재의 시간을 대담하게 무조건 다 건너뛰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완성된 정말론적인 최종적인 신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마저 대담하게 뛰어넘어버리고 초월한 후에 자신이 원형적인 신학, 여기서 원래의 신학,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원래적인 신학인 것처럼, 신적인 신학인 것처럼, 우리의 신학은 항상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시도인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완전한 신학 그 자체인 것처럼 신적인 신학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은 원래 낙원의 신학, 창조 이전에, 타락 이전에 완전한 순수한 신학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종말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완성된 신학이 아니고 그래서 신적인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도상에 있는 신학이다. 길을 가고 있는 신학이다. 피조물에 모사한다. 모방한다. 반영한다는 거죠. 모방하는 작품은 원 작품과 완전하게 일치하거나 똑같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도상에 있는 신학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독을 참고 견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신학은 고독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탄식 속에서 눈물과 웃음 속에서 고독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성급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곧 신학의 위기를 자초한다고 바르트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고독을 참고 견뎌라.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어떤 호응을 성급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신학의 그 고유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학의 두 번째 형태는 첫 번째 형태보다 더 위험한, 더 위협적인 것인데 그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말하거니와 바르트는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의심의 첫 번째 형식은 신학이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의 직면에서 받은 사명으로부터 계속 진리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신학 안에서 자명한 것, 당연한 것, 물어보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순순히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의 진리를 그 진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매우 수고스러운 검토와 노력과 그런 인간의 그런 힘든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진리도 계속 반박되고 검증되고 또 계속 수정되어 나간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진리야말로 어떻게 완전하게 한 사람에 의하여 한 시대에 완전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파악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볼 수 없는 분이요 초월적인 분이요 거룩한 분이라고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 인간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의 두 번째 형식은 또 이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의심은 예와 아니요 사이의 흔들림과 방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흔들림과 방황, 불확실성, 당혹감 이런 것들이 늘 신학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인간적 사고는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달리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상대적인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늘 왜곡되고 오류에 빠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왜곡과 오류에 인간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이중성에 늘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급하게 극복하려고 맹목적으로 뭔가 확실성 있는 진리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학의 내부에서 신학을 위협하고 냉각시키고 분열시키는 의심의 이유와 종류를 세 가지로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학자가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이원론적으로 두 왕국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런 의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두 왕국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세상 혹은 뭐 신화적으로 혹은 뭐 경험적으로 어떤 악마적인 어떤 권세나 세상의 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두 세계, 이 두 세계 사이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늘 의심과 오류와 의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방황, 불안은 이런 두 왕국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르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하는 권세, 권력의 진군에 직면할 때 신학에 대한 의심은 강하게 일어난다. 바울이 자랑했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 수 있을까? 국가나 국가들 혹은 다툼이 있는 국가적 연합들의 힘에 비교한다면 또 세계 경제, 자연과학, 그것에 근거한 기술, 수준이 높거나 덜 높은 예술, 스포츠와 유행, 고대와 근세의 혹은 합리주의적, 도덕주의적 혹은 비도덕적인 이데올로기들 이런 세상의 막강한 권세와 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늘 흔들리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인간이 맺는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영양실조와 뭐 과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건강하지 못한 과식과 영양실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여튼
주로 가족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어떤 정보나 지식을 과도하게 많이 받게 돼도 문제고, 또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뛰어넘었습니다만, 의심의 근거가 되는 근거는 신학자를 둘러싼 공동체에 있다. 그가 알고 있는 교회의 형태와 선포의 취약성, 분열성, 왜곡성, 교회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허약성, 취약성 때문에도 우리는 늘 의심한다. 여기서 바르트는 세교단을 서로 말합니다. 아마 가톨릭 교단 혹은 동방교회와 또 개신교, 이렇게 크게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큰 세 교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개신교 안에도 뭐 장로교, 뭐 루트교, 또 뭐 감리교 등등 서로를 상대화하는 다양한 교단의 신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사이에서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또 방금 말한 대로 교회가 저질러온 온갖 잘못된 악행들도 우리를 의심의 구렁이로 몰아가죠.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유대인 박해, 마녀 화화 형식, 이교도 재판, 또 노예 문제, 인종 문제, 여성 문제, 사회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교회의 끈질긴 거부, 경직된 일면성과 비관용성, 그리스도교적 신학적인 자의성이란 말은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주관성과 피상적인 것, 행위 없음, 행동이 없는 어떤 무행동, 책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행삼, 규율부재, 무의어미성, 이런 것들도 신학자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울 때는 1번, 2번, 3번을 띄웠는데 2번이 여기 보니까 세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가 이제 뭐 영양 과잉과 영양 실조를 말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부성적으로 신학이 갖는 내면적, 외면적인 생활 태도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한 대로 이원론적인 왕국에 살아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 지나치게 어떤 지식을 많이 취함으로써, 그것은 주로 이제 과식은 가족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데, 다른 것으로 신학을 대체하는 것이거나 또 너무 신학이 부족하여 배타적이 되거나 뭐 이런 유리종 안에 갇혀서 은둔하는 형태로 교만하거나 또 신학적인 과잉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혼란스러운 신학을 하는 이런 것도 위기의 의심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는 의심에 직면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의심의 공간은 한계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록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종말까지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저항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항 속에서, 의심 속에서뿐만 아니라 의심에 대한 저항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참고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심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동을 하면서 계속 참고 견뎌 나가야 하는데, 이 의심을 쉽게 버려버리고 자신이 마치 완전한 신학인 것처럼, 세상의 신학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교만하고 오만에 빠지면 이것도 신학의 위험이라는 거죠. 바르트는 인간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하여 일평생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신학은, 완전한 신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의심과 싸우며 의심에 저항하면서 신학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솔직하고 정직하죠. 세 번째, 이제 바르트가 신학의 위기로 보는 것은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그 자체라기보다도 시험으로부터 성급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신학의 위기라고 보지만 어쨌든 시험이 인간에게 신학자에게 위기를 이제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신학을 위협하는 밖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이었고 의심은 안으로부터 오는 내부로부터 오는 의심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험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신학 작업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타오르는 불꽃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신학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이 인간의 작업으로부터 떠나버리고 그를 외면하고 얼굴을 감추는 사건이다. 신학 작업은 하나님의 배척, 제거, 심판, 부정이라는 불을 뚫고 통과해야 한다. 이제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신학을 볼 때 합격이다, 옳다,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고 비판되고 심지어 부정되지 않는 신학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 모든 신학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혹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져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오만이라고 합니다. 신학이 하늘을 뚫고 도달하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오만. 신학은 신적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를 신학적인 유비 안에 감금하며, 유비라는 말은 이제 아날로기, 원래는 이제 수학적으로 2대 4는 뭐 4대 8과 같다, 비슷하다, 동일성도 아니고 완전히 이질성도 아니고 유사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학자가 수행하는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응하거나 비슷함이 있는데, 이 비슷한 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자신의 상대적인 유사한 진리 안에 감금해버리고 유폐해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유비적인 어떤 신학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이 올려버리고 등극시키고 경배하고 찬미한다. 신학은 하나의 유비의 신학이다. 낙원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유비의 신학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완전히 지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희미하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가까이 최대한 하나님을 지시하려고 하는 행위이지, 유비를 벗어날 수 없다. 신학은 하나님을 어떤 지시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유비적인 논리이지 하나님과 완전히 상응하는 하나님 자신의 신학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유비적인 신학을 절대적인 신학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고 경배하고 찬미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라트는 인간의 허영심을 여기서 또 거론합니다. 허영심을 최고로 키워서 가장 큰 자가 되려는 열심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누가 가장 큰 매력을 끌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책을 썼느냐? 누가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허영심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학이 더 낫다, 옳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 바라트는 이것을 신학자들의 광기라고도 말합니다. 광기. 아이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인간의 그 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겠느냐.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냐. 조금 다른 신학자들보다, 다른 신학보다 자신의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허풍 떨고 어서대는데, 그게 그런 허영심을 하나님은 과연 봐줄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땐 똑같아. 아니야. 서로 키재기 하지만 내가 볼 땐 너가 더 못났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부심이 얼마나 허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모래성과 같으냐. 허영심을 버려라. 우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까지 얘기하면 참 괴로운데요. 신학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론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신학이야말로 이제 사실은 이론 신학이고요, 인문학이고 실전 과학이나 실전 신학과는 좀 달리 특히 조지 신학은 이론 신학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과 분리된 채 구체적인 상황을 잊어버리고 추상적인 어떤 유리 공간 안에서 명제를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그런 잘못된 언어 유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신학 밖의 현실과의 불일치. 이 불일치는 정말 우리가 늘 되돌아보는 문제인데요. 뭐 실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신학이 결국 이론적이어야 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현실과의 괴리, 불일치를 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학이 얼마나 제대로 직면하며 고민했느냐, 얼마나 피상적으로 신학이 잘못해왔느냐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신학 밖에 있는 살인자들, 집단 수용소에서 살해된 자들, 신학 밖에는 히로시마, 한국도 얘기합니다. 바라트는 여기서 6.25 동란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제리 내분과 콩고 이런 에서 일어난 참혹한 내전 비극, 또 신학 밖에는 현재 인류의 대다수의 굶주린 사람들도 있다. 냉전도 있다. 핵전쟁도 있다. 또 여기는 이제 마르부르크의 약간의 비신화론, 마르부르크의 비신화론이라는 말은 루돌프 불트만을 말하는데요. 불트만의 비신화론도 바젤의 또 교회학을 말하는데 이건 자기 자신을 또 스스로 겨냥하는 논리가 아닌가. 역사적 예수의 재발견, 신위의 신의 새로운 발견, 찬란한 신위의 신, 하나님 위의 하나님, 이것은 틀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프의 유산에 대한 논의, 교회 일치에 대한 대화 등등 수많은 논쟁과 대화와 현실의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담 쌓고 고독한 상아탑 속에서 추상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며 얼마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판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이냐 하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적합성, 현실과 무관한 신학은 그 자체로 또한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혹독한 시련에 빠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자신에게 가장 본질적인 과학의 관점에서도 신학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세상과의 무관계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신학 안에서도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느냐, 교회의 봉사를 오히려 방해하지 않았느냐. 신학을 하면 할수록 바라트는 신학이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교회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신학이 오히려 교회의 본래의 자리인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봉사를,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신학자에게 늘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내 신학이 과연 교회를 섬기느냐, 신학의 어머니요 못해요, 신학이 섬겨야 될 교회 현장을 무시하는 신학이 과연 신학이냐.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신학을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섬김입니다. 교회를 무조건 두둔하고 아부하는 것도 교회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비판과 참여를 통하여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지 않는 신학은 정말 위험한 신학이라는 거죠. 낯선 것과 정반대의 것을 성서 안에 주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여기서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낯선 철학, 낯선 세상 이데올로기, 혹은 기독교와 정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이론조차도 성서 안에 끼워 넣어가지고 성서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것도 큰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를 의식하면서 다른 하나를 근본적으로 오해한다. 하나하나 다른 하나를 말하는데 신학은 늘 하늘과 땅, 너와 나, 교회와 세상, 삶과 실천 등등은 두 가지 어떤 대립된 어떤 개념 속에서, 대립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에만 너무 달려가는 거. 하늘만 바라보고 땅을 무시하거나 땅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조화로운 파트너 쌍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만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과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한쪽을 고백하면서 다른 쪽을 부인한다. 내 것만을 절대시하고 나의 신학, 나의 교파, 나의 종교, 나의 어떤 확신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신학을 무조건 배타시하는 것도 신학이 쉽게 빠지기 쉬운 시험이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위기는 항상 모든 곳에서 신학 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뜨겁게 사르는 사랑의 불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비판받고 혹독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절대적인 신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다행히 이런 시험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고 신학자와 신학의 작품, 신학적인 어떤 저서를 구원하며 순화하는 사랑의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시험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직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지 못할 때 우리 신학은 시험에 빠지고 위험한 학문이 되는데 이런 시험을 잘 참고 견딜 때 신학은 기쁨의 학문이 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학의 위기가 희망입니다. 사실 희망의 위기는 아니고 절망의 위기라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믿음, 소망, 희망 이 세 가지를 이 책 안에서 나란히 배열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절망이 신학의 위기라고 해야 할 텐데 이제 희망을 신학의 위기라는 이 제목 안에 넣었다는 것이 처음에 좀 의아하고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여기서 희망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마주하는 가혹한 참음과 견딤이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숙고해보자고 바르트는 제안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행위며 그래서 자명하게도 필연적으로 의심되고 의문 앞에 노출되고 위협과 시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속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이 이제는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대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고가 숨어 있고 인간과 세계 전체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 혹독한 심판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는 희망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십자가만이 절망인과 동시에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영광의 신학자일 수 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만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았겠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두 측면인데요. 인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위기에 노출되더라도 그것을 순종 가운데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취할 때 신학자는 깊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십자가를 여러 가지 다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받은 심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리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대리하여 심판받는데 하물며 죄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심판과 하나님의 뜨거운 징계의 책적에 쉽게 노출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뜨거운 징계,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에 순수히 순응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기쁨,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폐되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희망과 약속과 신학의 놀라운 희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특성의 인간적인 사역과 말이 무력하고 어문에 빠지게 될 때, 그런 것으로 드러날 때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희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며 끝까지 고독과 의심과 시험 속에서 견디며 참으며 희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신학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신학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신학자는 약간 용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칼뱅이 말한 것과 같이 성령의 열정과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참고 견딜 줄 알게 된다. 참고 견딘다는 말은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참고 견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니요, 노, 하나님의 심판, 부정, 고독, 의심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서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예, 하나님의 은혜, 긍정, 영광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껍질은 마지막에 결국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독과 의심과 시험, 절망은 최종적으로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므로 이런 고독과 의심과 시험 속에서 잘 참고 견디면 승리한다는 이런 희망적인 말로 바르트는 이 신학의 위기라는 이 장을 매듭 짓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설명을 하지만 조금 말이 좀 뭐라 그러나요? 저도 이 내용의 소화를 완벽하게 했나 하는 의심과 고독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르트의 이 어려운 글을 나름대로 풀이하고 해설해 보았는데 저의 이 설명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이 저의 설명도 의심해 보시고 저도 여러분이 스스로 고독하게 이 책을 다시 잡고 붙잡고 읽어보시면서 제가 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잘못 설명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치시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바르트 신학의 그 어려운 문장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화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 은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칼바르트가 쓴 개신교 신학 입문 세 번째 신학의 위기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지 않은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신학의 뭐죠? 마지막에 이제 남은 한 장은 이제 신학의 방법인가요? 신학의 이제 최종적인 목차를 찾기가 어려운가요? 신학의 신학적 작업이네요. 그러면 이 신학적 작업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요약을 끝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